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07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5월 셋째 주일인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신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대부분의 자리마다 나타났었던 예수님의 마음, 참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묵상문을 그 글을 함께 다 본 후에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아하는 마음이 장례 행렬을 봅니다. 일상입니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우는 부모와 자녀를 봅니다. 일상입니다. 질병과 사고와 재해와 전쟁과 가난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봅니다. 일상입니다. 늘 보는 일입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입니다. 세상입니다. 인생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자기 일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칩니다. 유난을 떨 것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당사자에게나 특별하고 슬플 뿐 당사자 아닌 사람에게는 참 안 되었다 하는 정도로 넘어갈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슬픔이나 아픔도 다른 일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짐입니다. 자기 일 아니면 가던 길을 가고 하던 일을 하며 각자 자기의 삶을 살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시면 되었습니다. 아니면 잠깐 멈추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정도에서 그치셔도 되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 잘 감당하고 견뎌라 하시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죽는 게 인생이다, 너무 슬퍼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다 하시면 되었습니다. 생과 사는 사람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담담히 받아들여라 하시면 되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느냐, 죽은 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하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가엾어서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그녀가 불쌍해서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차마 그냥 지나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셨다면 두고두고 눈에 밟히셨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 죽을 것입니다. 살아났다고 좋기만 한 인생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또 고단하고 힘겨운 일들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가엾어서 차마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측은해서 차마 당신의 길을 가실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현실이다 하실 수 없었습니다. 슬픔은 누구나 겪는다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나 사람의 감정에 초연한 도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한 번일지라도, 이번만일지라도 항상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무언가라도 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이 드러나는 장면마다 참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저녁이 되도록 말씀을 들은 무리의 배고픔을 숫자가 많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마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한 여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를 헤치고 나와 당신께 손을 댄 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차마 모른 척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전에 차마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전에 차마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마침내는 십자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며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는 사람을 보실 때, 공허한 사람을 보실 때, 길 잃은 사람을 보실 때, 아픈 사람을 보실 때 차마 지나치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희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 없이는 예수님을 안다고도 믿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만큼 세상은 따뜻해지고 밝아집니다. 이 마음만큼 세상은 살만해집니다. 이 마음만큼 복음은 복음이 되고 주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벽에 기대어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내 가슴 속에서 그 아이는 언제나 울고 있을 것이다. 20대 초반에 읽은 글인데요.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글귀입니다. 다 웃는데 그 아이만 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 저런 일로 울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울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아픔이나 슬픔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우리네 아이들이 그렇듯이 그냥 아이의 울음에 불과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사연 없는 울음도 없거니와 누군가가 운다고 해서 유난을 떨거나 특별하게 바라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지나치면 됩니다. 어른이 되면 알겠지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좀 지나면 울음을 그치겠지. 좀 지나면 활짝 웃게도 되겠지.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지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차마 그렇게는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의 일인데도 같이 아파하거나 슬퍼하게 되는 마음, 바쁘게 가던 걸음인데도 멈추어서 들어주거나 달래주게 되는 마음, 다 알면서도 아주 잠깐이라도 울음을 그치게 하거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역시 평생 잊지 못할 시입니다. 식민지 치하에서 잎새에 이는 바람이 아니라 나무가 꺾이는 태풍을 보면서도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코가 석자였습니다. 민족을 외면하고 이웃을 외면하고 가족을 외면하고 양심을 외면하고 윤리를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외면했습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낭만적인 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고 제일 먼저 밀려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또 차마 그래서도 안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현실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군중들 틈에서도 하늘을 보는 사람이라면, 별을 보는 사람이라면 차마 그럴 수 없음을, 차마 그래서는 안 됨을,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음을, 그래야 떳떳함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나인성 성문에 이르셨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왔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과부인이 가족이 많을 리 없고, 과부인이 형편이 좋을 리 없고, 과부인이 사람들의 도움 없이 장례를 치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홀로 남은 가난한 과부인이 그녀의 슬픔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서 나왔다 하는데 그들도 참 민망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멈추어서 예의를 갖추면 됩니다. 요즘은 옆집에 상이 나도 각자 제 일만 하는 세상이지만 죽음에 대한 예의는 설령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사람의 기본입니다. 오래전에는 생판 알지 못하는 장례 행렬에도 길을 비켜주고 숙연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었습니다. 심지어 교통 순경이 길을 터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잠시 길을 멈추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봐 주시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도 잠시 대화도 멈추고 조용히 지켜본 후에 장례 행렬이 다 지나가면 성으로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자기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예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를 넘어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목사들이 장례 때마다 늘 하게 되는 그런 위로의 말씀처럼 젊다고 젊은 게 아니다.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다. 죽는다는 사실만 분명할 뿐 순서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어떻게인지도 모르는 게 죽음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겸손해야 한다. 아쉬움 없이 살아야 한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한 줌의 먼지가 될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 등등의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우는 과부를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녀를 놔두고 그냥 가시지 못하셨습니다. 차마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이기라도 하신 듯 끼어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겪는 일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 듯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셔서 과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녀의 울음을 지나치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불쌍하고 가여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바라고 예수님께 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거기에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날 어디서는 또 다른 사람의 자녀가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려낸다고 해서 슬픔이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고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날이 아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와 아들은 다시 또 가난과 고통이 닥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일로 눈물을 흘리고 내일은 또 다른 일로 현실을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하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 오신 주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겪는 고통이라고 초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또 어디에서나 겪기 마련인 감정이라고 초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적극 개입하셨습니다. 항상 그러하셨습니다. 무언가라도 주라고 항상 가르치셨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언가라도 하셨습니다. 한 번일지라도, 이번만일지라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차마하는 이 마음이 오병이어도 되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빈들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사람은 많았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어서 무리를 흩어서 돌려보내면 될 일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밥 한 끼라도 먹이지 않으시고는 마음이 아파서 보내실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고 그 마음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였습니다.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를 헤치고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었습니다. 그녀가 목적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또 한시가 급하지 않았습니까? 도착하기도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시다는 이유로,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길을 가실 수 없었습니다.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딱 그 한마디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이 위로의 말을 그녀에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전에 참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전에 참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마침내는 십자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사람을 보실 때, 공허한 사람을 보실 때, 길을 잃은 사람을 보실 때, 아픈 사람을 보실 때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 분이셨기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는 사람을 볼 때, 밀려나는 사람을 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외로운 사람을 볼 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볼 때, 어려운 공동체를 볼 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를 볼 때, 불의한 현실을 볼 때, 다들 바쁘다고 제 일만 하는 현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참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해서, 민망해서, 하나님이 생각나서, 양심이 찔려서, 부끄러워서, 의로운 분노가 솟아나서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 무언가라도 해주지 않고는 그냥 가지 못하겠더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희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수고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마음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얻었고, 이 마음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복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져 가기에 더욱 그러해야 하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각자 도생하는 세상이기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나라이든 이 마음만큼 따뜻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이 마음만큼 세상은 살만해지고, 이 마음만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마음만큼 세상에는 정이 보이고, 이 마음만큼 우리도 그들도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차마 지나치지 못하셔서 저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마 외면하지 못하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사회를, 이웃을,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은 것처럼 저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리마다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살만해지고 정이 넘치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